살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관계 속에 갇혀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극심한 고통과 갈망에 시달리면서 동시에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족쇄, 트라우마 결속과 우리 마음을 혼돈 속에 빠뜨리는 인지 부조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와 몸, 그리고 영혼에 깊이 각인되는 생리적,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나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 트라우마 결속과 인지 부조화. 먼저, 트라우마 결속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학대적인 관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렬한 애착과 유대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독이 든 사탕처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갈망과 그리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이성적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생존 그 자체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상호의존과 혼동하지만 트라우마 결속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학대라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애착 관계입니다. 인지 부조화는 또 다른 고통의 축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생각이나 믿음이 동시에 존재하며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사실 좋은 사람이야. 나를 사랑해라는 생각과 아니야. 이건 명백한 학대야. 나는 고통받고 있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죠. 제 경험을 잠시 나누자면 저 역시 이 인지 부조화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남편이 나를 학대하고 있다는 진실을 일기장에 적어놓고도 며칠 뒤 그 글을 읽으며 내가 그때 잠시 망상에 빠졌었나? 혹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현실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두 가지, 트라우마 결속과 인지 부조화는 종종 손을 잡고 나타나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2부, 어떻게 이 사슬은 만들어지는가? 그렇다면 이 끔찍한 심리적 족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학대 관계 속에서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조종합니다. 일종의 세뇌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비난, 무시, 고립 등 수많은 학대 전략을 통해 피해자는 점차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간헐적 강화입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상과 처벌을 번갈아 가며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는 계속해서 학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달 내내 무시와 비난으로 일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꽃을 사오거나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식입니다. 심지어 적극적인 친절이 아니더라도 학대가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그것을 친절이나 사랑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친절은 피해자에게 강력한 희망 고문이 됩니다. 그래, 이게 그의 진짜 모습이야. 언젠가는 예전의 그 다정한 사람으로 돌아올 거야. 우리는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의 환상을 붙들고 혹독한 현실을 견뎌냅니다. 이는 동물 실험에서도 증명된 가장 강력한 중독 메커니즘입니다. 쥐에게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가끔씩만 먹이를 주면 쥐는 먹이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레버를 누른다고 합니다. 혹시 이 모습이 그의 작은 친절 하나에 매달려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이 학대의 순환은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몸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잠시 친절을 베푸는 허니문 시기에 우리 몸은 옥시토신이나 도파민 같은 강력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안정감과 사랑받는 느낌을 주고 학대로 인해 항상 켜져 있던 투쟁도피 반응을 잠재워줍니다. 결국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잠시나마 평온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끔찍한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몸이 그가 주는 화학적 보상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약 중독자가 겪는 것과 유사한 극심한 금단 현상입니다. 행복 호르몬의 공급이 끊기자 우리 몸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며 그 안정감을 되찾기 위해 가해자에게 돌아가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결속의 끔찍한 실체입니다. 3부 혼돈의 폭풍 속에서 개인적인 경험 저의 이별 초기를 돌이켜보면 트라우마 결속과 인지 부조화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몇 주간의 별거 후 저는 잠시나마 정신을 차리고 그는 학대자가 맞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던 그때 그가 제 은행 계좌로 돈을 조금 입금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다시 혼돈에 빠졌습니다. 아, 그가 아직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우리 가족을 걱정하는 거야. 어쩌면 그는 정말 학대자가 아닐지도 몰라.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이 생각과 함께 제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의심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그에게 연락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간의 끔찍한 혼란 속에서 저는 그가 학대자라는 진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저 몰래 비밀 계좌를 만들어 저의 모든 경제적 접근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아이러니컬하게도인지 부조화는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역시 그는 전형적인 학대자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정말 이혼해야 하는구나. 나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 그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고 다시 트라우마 결속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서는 감정과 호르몬의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며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듭니다. 4부 자유를 향한 여정, 사슬을 끊어내는 방법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별 후 몇 주에서 몇 달간은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하지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호르몬 때문이야. 내 몸이 그가 주던 화학적 안정감을 갈망하고 있는 거야. 라고 되뇌십시오. 이 갈망이 그 사람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중독된 화학물질을 향한 것임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갈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회복하고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행복 호르몬을 생성하는 법을 배울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둘째, 가해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완전 차단이 가장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락해야 한다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그레이 락 기법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긍정적인 접촉은 중독 사이클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진실 속에 거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좋았던 기억, 긍정적인 환상을 향해 달려가려 할 것입니다. 그가 변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합칠 수만 있다면 과 같은 환상이 시작될 때 스스로를 멈춰 세우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기록한 일기나 학대의 실체에 대한 책을 읽으며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 그 자체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려 발버둥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온전히 느끼십시오. 그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대신 당신의 마음을 돌보고 감정을 글로 써 내려가십시오. 나는 오늘 나 자신을 돌볼 것이다. 나는 이 감정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느껴낼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고통스러운 감정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끝에 있는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당신을 묶고 있는 고리들을 파악하십시오. 긍정적인 고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환상이나 거짓된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그 환상이 현실에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록하십시오. 부정적인 고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하고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 싸움은 당신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학대로 인해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당신의 존엄성, 당신의 기쁨, 당신의 삶을 회복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힘이 자라나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 여정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발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실패나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고 또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트라우마 결속과 인지 부조화의 깊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고통의 강을 건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상처로 끝나지 않고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관계 속에 갇혀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극심한 고통과 갈망에 시달리면서
동시에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족쇄, 트라우마 결속과 우리 마음을 혼돈 속에 빠뜨리는 인지 부조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와 몸, 그리고 영혼에 깊이 각인되는 생리적,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나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 트라우마 결속과 인지 부조화. 먼저, 트라우마 결속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학대적인 관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렬한 애착과 유대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독이 든 사탕처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갈망과 그리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이성적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생존 그 자체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상호의존과 혼동하지만 트라우마 결속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학대라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애착 관계입니다. 인지 부조화는 또 다른 고통의 축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생각이나 믿음이 동시에 존재하며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사실 좋은 사람이야. 나를 사랑해라는 생각과 아니야. 이건 명백한 학대야. 나는 고통받고 있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죠. 제 경험을 잠시 나누자면 저 역시 이 인지 부조화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남편이 나를 학대하고 있다는 진실을 일기장에 적어놓고도 며칠 뒤 그 글을 읽으며 내가 그때 잠시 망상에 빠졌었나? 혹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현실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두 가지, 트라우마 결속과 인지 부조화는 종종 손을 잡고 나타나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2부, 어떻게 이 사슬은 만들어지는가? 그렇다면 이 끔찍한 심리적 족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학대 관계 속에서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조종합니다. 일종의 세뇌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비난, 무시, 고립 등 수많은 학대 전략을 통해 피해자는 점차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간헐적 강화입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상과 처벌을 번갈아 가며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는 계속해서 학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달 내내 무시와 비난으로 일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꽃을 사오거나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식입니다. 심지어 적극적인 친절이 아니더라도 학대가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그것을 친절이나 사랑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친절은 피해자에게 강력한 희망 고문이 됩니다. 그래, 이게 그의 진짜 모습이야. 언젠가는 예전에 그 다정한 사람으로 돌아올 거야. 우리는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의 환상을 붙들고 혹독한 현실을 견뎌냅니다. 이는 동물 실험에서도 증명된
가장 강력한 중독 메커니즘입니다. 쥐에게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가끔씩만 먹이를 주면 쥐는 먹이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레버를 누른다고 합니다. 혹시 이 모습이 그의 작은 친절 하나에 매달려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이 학대의 순환은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몸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잠시 친절을 베푸는 허니문 시기에 우리 몸은 옥시토신이나 도파민 같은 강력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안정감과 사랑받는 느낌을 주고 학대로 인해 항상 켜져 있던 투쟁도피 반응을 잠재워줍니다. 결국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잠시나마 평온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끔찍한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몸이 그가 주는 화학적 보상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약 중독자가 겪는 것과 유사한 극심한 금단 현상입니다. 행복 호르몬의 공급이 끊기자 우리 몸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며 그 안정감을 되찾기 위해 가해자에게 돌아가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결속의 끔찍한 실체입니다. 3부 혼돈의 폭풍 속에서 개인적인 경험 저의 이별 초기를 돌이켜보면 트라우마 결속과 인지 부조화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몇 주간의 별거 후 저는 잠시나마 정신을 차리고 그는 학대자가 맞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던 그때 그가 제 은행 계좌로 돈을 조금 입금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다시 혼돈에 빠졌습니다. 아, 그가 아직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우리 가족을 걱정하는 거야. 어쩌면 그는 정말 학대자가 아닐지도 몰라.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이 생각과 함께 제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의심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그에게 연락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간의 끔찍한 혼란 속에서 저는 그가 학대자라는 진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저 몰래 비밀 계좌를 만들어 저의 모든 경제적 접근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아이러니컬하게도인지 부조화는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역시 그는 전형적인 학대자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정말 이혼해야 하는구나. 나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 그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고 다시 트라우마 결속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서는 감정과 호르몬의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며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듭니다. 4부 자유를 향한 여정, 사슬을 끊어내는 방법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별 후 몇 주에서 몇 달간은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하지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호르몬 때문이야. 내 몸이 그가 주던 화학적 안정감을 갈망하고 있는 거야. 라고 되뇌십시오. 이 갈망이 그 사람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중독된 화학물질을 향한 것임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갈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회복하고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행복 호르몬을 생성하는 법을 배울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둘째, 가해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완전 차단이 가장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락해야 한다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그레이 락 기법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긍정적인 접촉은 중독 사이클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진실 속에 거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좋았던 기억, 긍정적인 환상을 향해 달려가려 할 것입니다. 그가 변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합칠 수만 있다면 과 같은 환상이 시작될 때 스스로를 멈춰 세우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기록한 일기나 학대의 실체에 대한 책을 읽으며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 그 자체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려 발버둥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온전히 느끼십시오. 그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대신 당신의 마음을 돌보고 감정을 글로 써 내려가십시오. 나는 오늘 나 자신을 돌볼 것이다. 나는 이 감정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느껴낼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고통스러운 감정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끝에 있는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당신을 묶고 있는 고리들을 파악하십시오. 긍정적인 고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환상이나 거짓된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그 환상이 현실에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록하십시오. 부정적인 고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하고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 싸움은 당신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학대로 인해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당신의 존엄성, 당신의 기쁨, 당신의 삶을 회복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힘이 자라나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 여정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발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실패나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고 또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트라우마 결속과 인지 부조화의 깊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고통의 강을 건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상처로 끝나지 않고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관계 속에 갇혀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극심한 고통과 갈망에 시달리면서 동시에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족쇄, 트라우마 결속과 우리 마음을 혼돈 속에 빠뜨리는 인지 부조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와 몸, 그리고 영혼에 깊이 각인되는 생리적,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나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 트라우마 결속과 인지 부조화. 먼저, 트라우마 결속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학대적인 관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렬한 애착과 유대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독이 든 사탕처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갈망과 그리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이성적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생존 그 자체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상호의존과 혼동하지만 트라우마 결속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학대라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애착 관계입니다. 인지 부조화는 또 다른 고통의 축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생각이나 믿음이 동시에 존재하며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사실 좋은 사람이야. 나를 사랑해라는 생각과 아니야. 이건 명백한 학대야. 나는 고통받고 있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죠. 제 경험을 잠시 나누자면 저 역시 이인지 부조화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남편이 나를 학대하고 있다는 진실을 일기장에 적어놓고도 며칠 뒤 그 글을 읽으며 내가 그때 잠시 망상에 빠졌었나? 혹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현실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두 가지, 트라우마 결속과 인지 부조화는 종종 손을 잡고 나타나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2부, 어떻게 이 사슬은 만들어지는가? 그렇다면 이 끔찍한 심리적 족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학대 관계 속에서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조종합니다. 일종의 세뇌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비난, 무시, 고립 등 수많은 학대 전략을 통해 피해자는 점차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간헐적 강화입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상과 처벌을 번갈아 가며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는 계속해서 학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달 내내 무시와 비난으로 일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꽃을 사오거나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식입니다. 심지어 적극적인 친절이 아니더라도 학대가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그것을 친절이나 사랑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친절은 피해자에게 강력한 희망 고문이 됩니다. 그래, 이게 그의 진짜 모습이야. 언젠가는 예전에 그 다정한 사람으로 돌아올 거야. 우리는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의 환상을 붙들고 혹독한 현실을 견뎌냅니다. 이는 동물 실험에서도 증명된 가장 강력한 중독 메커니즘입니다. 쥐에게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가끔씩만 먹이를 주면 쥐는 먹이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레버를 누른다고 합니다. 혹시 이 모습이 그의 작은 친절 하나에 매달려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이 학대의 순환은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몸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잠시 친절을 베푸는 허니문 시기에 우리 몸은 옥시토신이나 도파민 같은 강력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안정감과 사랑받는 느낌을 주고 학대로 인해 항상 켜져 있던 투쟁도피 반응을 잠재워줍니다. 결국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잠시나마 평온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끔찍한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몸이 그가 주는 화학적 보상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약 중독자가 겪는 것과 유사한 극심한 금단 현상입니다. 행복 호르몬의 공급이 끊기자 우리 몸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며 그 안정감을 되찾기 위해 가해자에게 돌아가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결속의 끔찍한 실체입니다. 3부 혼돈의 폭풍 속에서 개인적인 경험 저의 이별 초기를 돌이켜보면 트라우마 결속과 인지 부조화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몇 주간의 별거 후 저는 잠시나마 정신을 차리고 그는 학대자가 맞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던 그때 그가 제 은행 계좌로 돈을 조금 입금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다시 혼돈에 빠졌습니다. 아, 그가 아직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우리 가족을 걱정하는 거야. 어쩌면 그는 정말 학대자가 아닐지도 몰라.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이 생각과 함께 제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의심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그에게 연락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간의 끔찍한 혼란 속에서 저는 그가 학대자라는 진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저 몰래 비밀 계좌를 만들어 저의 모든 경제적 접근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아이러니컬하게도인지 부조화는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역시 그는 전형적인 학대자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정말 이혼해야 하는구나. 나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 그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고 다시 트라우마 결속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서는 감정과 호르몬의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며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듭니다. 4부 자유를 향한 여정, 사슬을 끊어내는 방법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별 후 몇 주에서 몇 달간은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하지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호르몬 때문이야. 내 몸이 그가 주던 화학적 안정감을 갈망하고 있는 거야. 라고 되뇌십시오. 이 갈망이 그 사람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중독된 화학물질을 향한 것임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갈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회복하고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행복 호르몬을 생성하는 법을 배울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둘째, 가해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완전 차단이 가장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락해야 한다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그레이 락 기법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긍정적인 접촉은 중독 사이클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진실 속에 거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좋았던 기억,
긍정적인 환상을 향해 달려가려 할 것입니다. 그가 변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합칠 수만 있다면 과 같은 환상이 시작될 때 스스로를 멈춰 세우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기록한 일기나 학대의 실체에 대한 책을 읽으며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 그 자체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려 발버둥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온전히 느끼십시오. 그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대신 당신의 마음을 돌보고 감정을 글로 써 내려가십시오. 나는 오늘 나 자신을 돌볼 것이다. 나는 이 감정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느껴낼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고통스러운 감정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끝에 있는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당신을 묶고 있는 고리들을 파악하십시오. 긍정적인 고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환상이나 거짓된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그 환상이 현실에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록하십시오. 부정적인 고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하고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 싸움은 당신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학대로 인해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당신의 존엄성, 당신의 기쁨, 당신의 삶을 회복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힘이 자라나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 여정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발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실패나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고 또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트라우마 결속과 인지 부조화의 깊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고통의 강을 건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상처로 끝나지 않고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관계 속에 갇혀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극심한 고통과 갈망에 시달리면서 동시에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족쇄, 트라우마 결속과 우리 마음을 혼돈 속에 빠뜨리는 인지 부조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와 몸, 그리고 영혼에 깊이 각인되는 생리적,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나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 트라우마 결속과 인지 부조화. 먼저, 트라우마 결속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학대적인 관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렬한 애착과 유대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독이 든 사탕처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갈망과 그리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이성적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생존 그 자체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상호의존과 혼동하지만 트라우마 결속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학대라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애착 관계입니다. 인지 부조화는 또 다른 고통의 축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생각이나 믿음이 동시에 존재하며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사실 좋은 사람이야. 나를 사랑해라는 생각과 아니야. 이건 명백한 학대야. 나는 고통받고 있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죠. 제 경험을 잠시 나누자면 저 역시 이인지 부조화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남편이 나를 학대하고 있다는 진실을 일기장에 적어놓고도 며칠 뒤 그 글을 읽으며 내가 그때 잠시 망상에 빠졌었나? 혹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현실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두 가지, 트라우마 결속과 인지 부조화는 종종 손을 잡고 나타나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2부, 어떻게 이 사슬은 만들어지는가? 그렇다면 이 끔찍한 심리적 족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학대 관계 속에서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조종합니다. 일종의 세뇌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비난, 무시, 고립 등 수많은 학대 전략을 통해 피해자는 점차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간헐적 강화입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상과 처벌을 번갈아가며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는 계속해서 학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달 내내 무시와 비난으로 일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꽃을 사오거나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식입니다. 심지어 적극적인 친절이 아니더라도 학대가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그것을 친절이나 사랑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친절은 피해자에게 강력한 희망 고문이 됩니다. 그래, 이게 그의 진짜 모습이야. 언젠가는 예전에 그 다정한 사람으로 돌아올 거야. 우리는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의 환상을 붙들고 혹독한 현실을 견뎌냅니다. 이는 동물 실험에서도 증명된 가장 강력한 중독 메커니즘입니다. 쥐에게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가끔씩만 먹이를 주면 쥐는 먹이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레버를 누른다고 합니다. 혹시 이 모습이 그의 작은 친절 하나에 매달려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이 학대의 순환은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몸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잠시 친절을 베푸는 허니문 시기에 우리 몸은 옥시토신이나 도파민 같은 강력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안정감과 사랑받는 느낌을 주고 학대로 인해 항상 켜져 있던 투쟁도피 반응을 잠재워줍니다.
결국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잠시나마 평온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끔찍한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몸이 그가 주는 화학적 보상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약 중독자가 겪는 것과 유사한 극심한 금단 현상입니다. 행복 호르몬의 공급이 끊기자 우리 몸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며 그 안정감을 되찾기 위해 가해자에게 돌아가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결속의 끔찍한 실체입니다. 3부 혼돈의 폭풍 속에서 개인적인 경험 저의 이별 초기를 돌이켜보면 트라우마 결속과 인지 부조화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몇 주간의 별거 후 저는 잠시나마 정신을 차리고 그는 학대자가 맞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던 그때 그가 제 은행 계좌로 돈을 조금 입금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다시 혼돈에 빠졌습니다. 아, 그가 아직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우리 가족을 걱정하는 거야. 어쩌면 그는 정말 학대자가 아닐지도 몰라.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이 생각과 함께 제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의심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그에게 연락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간의 끔찍한 혼란 속에서 저는 그가 학대자라는 진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저 몰래 비밀 계좌를 만들어 저의 모든 경제적 접근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아이러니컬하게도인지 부조화는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역시 그는 전형적인 학대자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정말 이혼해야 하는구나. 나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 그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고 다시 트라우마 결속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서는 감정과 호르몬의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며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듭니다. 4부 자유를 향한 여정, 사슬을 끊어내는 방법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별 후 몇 주에서 몇 달간은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하지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호르몬 때문이야. 내 몸이 그가 주던 화학적 안정감을 갈망하고 있는 거야. 라고 되뇌십시오. 이 갈망이 그 사람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중독된 화학물질을 향한 것임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갈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회복하고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행복 호르몬을 생성하는 법을 배울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둘째, 가해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완전 차단이 가장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락해야 한다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그레이 락 기법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긍정적인 접촉은 중독 사이클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진실 속에 거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좋았던 기억, 긍정적인 환상을 향해 달려가려 할 것입니다. 그가 변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합칠 수만 있다면 과 같은 환상이 시작될 때 스스로를 멈춰 세우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기록한 일기나 학대의 실체에 대한 책을 읽으며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 그 자체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려 발버둥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온전히 느끼십시오. 그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대신 당신의 마음을 돌보고 감정을 글로 써 내려가십시오. 나는 오늘 나 자신을 돌볼 것이다. 나는 이 감정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느껴낼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고통스러운 감정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끝에 있는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당신을 묶고 있는 고리들을 파악하십시오. 긍정적인 고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환상이나 거짓된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그 환상이 현실에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록하십시오. 부정적인 고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하고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 싸움은 당신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학대로 인해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당신의 존엄성, 당신의 기쁨, 당신의 삶을 회복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힘이 자라나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 여정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발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실패나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고 또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트라우마 결속과 인지 부조화의 깊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고통의 강을 건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상처로 끝나지 않고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관계 속에 갇혀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극심한 고통과 갈망에 시달리면서 동시에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족쇄, 트라우마 결속과 우리 마음을 혼돈 속에 빠뜨리는 인지 부조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와 몸, 그리고 영혼에 깊이 각인되는 생리적,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나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 트라우마 결속과 인지 부조화. 먼저 트라우마 결속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학대적인 관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렬한 애착과 유대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독이 든 사탕처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갈망과 그리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주변 사람